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6절부터 7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제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성경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필히 암송해야 될 구절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구절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시편 12편 6절부터 7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흙 도가니에서 단련되어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에는 어떤 불순물이한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7절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이거죠.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이거죠. 그렇죠?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화창한 날씨 주셔서 며칠간 계속적인 호우가 이어졌지만 이 영동 지역에 오늘 이 주님 부활하신 주의 첫날만큼은 이렇게 화창한 날씨를 주시고 우리 신실한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다 같이 모여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방금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저를 잘 아시다시피 저는 굉장히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종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구에 불과하고 제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을 저는 믿나이다. 주님이 제 안에 충만해 주심으로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 이 준비한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단위에서 담대하고 능숙하게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또 엄중히 잘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시며 또 지혜와 조명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진리의 지식을 더 잘 깨달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나 우리 손에 주어주신 이 바른 성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확신하는 또 주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악한 마귀가 어떤 형태로든 틈타거나 방해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 안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모두가 받고 또 기뻐하고 영적으로 굳건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글 보존, 성경 보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성경도 우리말 한글로 기록됐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한글도 보존하시고 성경도 보존하신 거예요. 자, 오늘 금일은 한글날입니다. 이날은 훈민정음의 반포를 기념하여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널리 알리고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로 매년 10월 9일을 지정해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한글이란 말이 세종대왕 때 나온 것으로 알지만 사실 그 당시에는 훈민정음이라고 불렀지 한글이라는 명칭을 쓰진 않았습니다. 현재 쓰이는 이 한글이라는 명칭은 주시경 선생이 처음 쓴 것으로 여기는 게 정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한글의 역사를 보면요,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사람들의 희생으로 보존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주시경은 우리 민족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순수한 우리 말이 있어야 된다는 의식을 지니고 있었고, 그리하여 그는 한글의 연구와 보급을 위한 학술 단체인 국어연구학회를 1908년에 창립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시경 선생이 죽었죠. 그 1921년 12월 3일에 한국어와 한글의 연구를 목적으로 당시 그 주시경 선생 밑에 있던 제자들이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로 재조직을 해서 한글의 우수성과 소중함을 홍보하는 한편 1927년 2월부터 기관지 한글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다가 1931년 1월에 조선어학회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일제의 그런 조선어 말살 정책에 맞서 한글을 지키고 연구하는 데 앞장서왔던 것이에요. 일제시대에는요,
일본은 우리나라의 민족성을 없애려고 언어를 금지시켰거든요. 그런 환경에서 계속 살다 보면 우리나라 모국어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글을 수호했다 이거죠. 특히 한글 보존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바로 사전 편찬 작업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바로 그 사전 편찬 작업을 진행해 왔던 것이에요. 하지만 일제는 한글 연구와 보급에 앞장섰던 이 조선 어학회를 일찍부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의 목적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조선 어학회를 세웠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안 입고 왔겠어요. 그런 일제가 1940년대 초에 이르러서 이 사업에 소속된 조선 어학회 회원 모두를 강제 해산하기 위한 술칙을 꾸몄는데 그게 바로 조선 어학회 사건이에요. 1942년 10월에 일제에 의해서 이 조선 어학회 회원과 그 관련 인물들이 모두 체포돼서 치안유지법의 내란죄를 적용을 받아요. 결국 대규모로 검거되어 투옥되었고요. 그들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왔던 이 사전 원고는 모두 압수당해서 그만 유실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온갖 고문과 투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고. 당시 일제가 재판부를 더 장악했으니까요. 이들이 풀려날리란 만무했겠죠. 그러다 가까스로 광복을 맞아서 이들이 석방이 된 거예요. 이후에는 일제 말기 조선어 말살 정책으로 인해서 흐름이 끊겼던 국어 교육을 이 사람들은 다시 실시했다고. 그래서 우리말 되살리기를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마침내 1945년 10월에요. 10월 9일을 한글날로 지정을 해서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한글이 없어질 뻔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투옥당하고 갖가지 고문을 당해도요. 석방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한글 보급이 교육에 힘썼던 거예요. 또한 유실된 원고도 기적적으로 찾아냈어요. 그 유실된 원고도 원래 이 사람들이 압수해서 없애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제가 재판을 넘겨야 되니까 그 원고를 갖다가 이렇게 증거물로 채택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가냐? 서울역의 지하 대합실까지 간 거예요. 그 지하 창고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태평양전이 나와서 일본이 이제 물러났잖아요. 거기에 방치돼 있던 거를 찾은 거예요. 가까스로. 그 원고를. 그 사전 원고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표준어가 없는 거예요. 각 지역마다 중구난방으로 방언들이 워낙 많잖아요. 소통이 됐겠어요? 안 되죠. 큰 사전 편찬 작업을 결국 다시 재개한 결과 1947년 10월 9일 한글날이죠. 조선말 큰 사전 제1권이 간행되었고 1957년에는 총 6권으로 완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는 국어사전의 기원이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말인 한글의 보급은 애국심과 민족 정신을 지닌 사람들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부와 학계, 교육계는 이러한 한글 역사를 단순한 기적과 투철한 사명으로 바라보지만 사실 언어의 창시자인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개입하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대한민국에 변개되지 않은 순수한 말씀, 즉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한글이 보존이 안 됐으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자비를 베푸셔서 순수한 우리말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세상 학계나 또 사회단체들은 그걸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고. 주님께서는 이 민족에게 참다운 바른 성경을 주시려고 우리의 모국어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적 안목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고유의 언어인 한글도 말살 정책으로부터 이렇게 보존되어 왔잖아요.
근데 하물며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들을 보존 못하실 리가 있겠어요? 인간 학자들도 우리 말을 지켜왔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못 지켜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성경도 몇 구절도 사라지고 단어도 없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리 없죠. 성경은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시편 119편 8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급기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즉 하늘과 땅이 존재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들은 절대로 유실되거나 손실되지 않아요. 아, 세월이 많이 흐르면 다 좀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틀릴 수 있다라고 말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했잖아요. 원본은 이미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요. 근데 이 땅에서 필사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 틀리실 리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분의 말씀을 보존해 오신 거예요. 이 점을 지금 본문에서 강력하게 확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원히 보존하실 것을 약속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 가운데 보존하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야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도 좀 틀릴 수 있죠.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주님은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순수한 고유 언어를 지켜주셨고 그 언어로 참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 한글이 이렇게 엄청난 투쟁과 희생으로 이렇게 보존되어 왔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이제 한글로 전수해 주실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게 하라고 한글을 보존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존에 관한 진리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을 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섭리 가운데서 성경을 보존해 오신 하나님이, 성경은 인간들이 뭐 보존하고 인간들이 잃어버리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보존해 오셨다 이거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 신실한 종들을 통해 말씀들을 보존해 오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결코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본문에 나온 대로 말씀들을 간수하시어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영이잖아요. 영이신 분이 어떻게 물질인 이 말씀들을 보존하시냐 이거예요. 그분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해 오신 거예요. 우선 구약을 먼저 보면요. 구약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 중에서 아론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 그룹이 성경 보존의 일을 수행해 왔습니다. 여러분 찾아볼게요. 신명기 31장 보세요. 신명기 31장. 신명기 31장 24절 보시면요.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들을 완성하여 그것들을 한 책에 기록하기를 마쳤을 때 모세가 주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인들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이 율법의 책을 가져다가 주 너의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으로 너희에 대한 증거로 거기에 있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기록을 마친 율법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증거로 삼으라 그랬죠. 예. 창세기부터 말라키까지의 올바른 히브리어 성경은요, 유대에서 레위인들의 손길에 의해서 온전히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말라키 2장 7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 나와요. 즉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성경이 뭐 컴퓨터가 그 당시에 있어서 저장하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존해 온 건데
레위인들이 그걸 보존해 왔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그거를 성경을 지키고 간수해 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침공을 받았잖아요.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그 이후에 구약 성경은 유대 땅을 벗어나서 아라비아에서 그리고 모세 벤 나흐만과 같은 성경대로 믿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계속 보존되어 옵니다. 그리고 스페인과 지브롤터 해협을 건너서 마침내 유럽으로 구약 성경이 전수가 된 것이에요. 자, 이때 성경 보존을 담당했던 서기관들을 6세기에 뭐라고 불렀냐? 맞소라들이라 부른 거예요. 맞소라들. 그러니까 6세기에 그 구약 성경 필사하고 보존한 이 서기관들을 맞소라들이라 부른 거예요. 맞소라들. 여러분 그 단어가 좀 익숙하죠? 이 맞소라들이 전통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전통주의자들. 자, 이들에게서 구약의 히브리어 맞소라 원문이 형성되어 나온 것이에요. 예. 제가 예전부터 성경 강의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구약의 원본이 히브리어 맞소라 문이라는 거죠. 바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들 맞소라들에 속한 집안 중에서요, 아세르라는 집안에서 더 올바른 원문을 전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소라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집단이 큰데 그 집단들 중에서 아세르라는 집안이 특히 원문을 잘 보존해 왔던 거예요. 그날 AD 895년에 모세 아세르가 히브리어 맞소라 원문을 출간을 했어요. 이게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수용이 됐고요. 그 이후에 인쇄된 맞소라 원문, 즉 전통 원문이 중세의 마지막 시기에 출간되었던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쇄술이 없잖아요. 다 손으로 필사해서 왔는데 인쇄술이 이제 개발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이 모세 아셀의 히브리어 맞소라 원문이 인쇄되어 나왔다는 거죠. 1477년에 초판으로 시편만 출간돼서 인쇄됐다가 1488년에는 전체 구약 성경이 처음으로 인쇄가 된 거예요. 그전까지 두루마리로 있다가 인쇄된 책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1491년에 두 번째 판이 나왔어요. 그리고 1494년에는 세 번째 판이 각각 출간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히브리어 성경의 보존된 형태가요, 히메네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편집이 돼요. 그게 콤플루텐시안 폴리글롯이. 자, 그것이 또 나왔고, 또한 1524년부터 25년에 야곱 벤하임이 편집한 바로 맞소라 원문의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모세 아셀의 히브리어 맞소라 원문이 나왔고, 히메네스가 콤플루테시안 폴리글롯을 또 만들어 이걸 편집해서 이 두 개를 근거로 해서 야곱 벤하임의 맞소라 원문이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예. 이렇게 보존된 올바른 구약 성경의 맥이 이어져서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이 야곱 벤하임의 맞소라 원문을 구약을 번역하는 데 원문으로 채택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히브리어 구약 원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어 참된 성도들의 손에까지 전수되었으며 그 절정은 킹제임스 성경으로 집약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 굉장히 오래됐는데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이걸 번역했냐 이거예요. 그렇게 맞소라 원문이 이렇게 쭉 이어져 왔다는 거죠. 그 일을 구약의 레위인 제사장들이 간수했고 그 후대의 집안들이 계속 그거를 간수해서 이렇게 전수해 왔다는 거죠. 자, 반면에 신약 성경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성경을 담당했잖아요. 신약에는 제사장 그룹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유대인의 레위인 제사장이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은 그게 없잖아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뭡니까? 영적인 제사장들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성경을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과 계시록 1장 5절 6절 5장 10절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들이라 불러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신약 시대는 뭐냐?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들이에요. 다. 그래 우리가 다 성경을 맡을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네.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필사된 필사본들을 통해 보존하게 하신 것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성경을 어떻게 하면 필사해서 계속 전수하고 이렇게 보존해 온 거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신약의 보존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시리아 안티옥에서 시작된 거예요. 자, 안티옥은 수많은 성경 필사본들의 보존과 깊은 관계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여러분 안티옥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안티옥 교회에서 많은 제자들이 처음으로 뭐라고 불렸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용어가 안티옥 교회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죠. 또 안티옥 교회는 말씀을 증거하며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11장 21절 24절에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였다고요. 20절 23절에 나오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지에 파송한 교회가 바로 안티옥 교회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그러니까 그런 신실한 성도들이 파송되어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할 때 그 사람들 손에 성경이 없겠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올바른 보존된 성경들은 다 시리아 안티옥의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 거기에 뭐 바울과 바나바 이런 수많은 제자들이 다 거기서 파송됐으니까. 그렇죠. 이런 교회가 있던 시리아 안티옥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들이 필사되어 나갔던 것이다 이거죠. 자, 안티옥에서 시작한 이 보존된 필사본들, 요한계시록이 AD 한 96년경에 기록됐잖아요. 기록된 지 50년이 되기도 전에 시리아어와 라틴어로 된 초기 번역본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구라틴 역본 들어봤죠? 구시리아 역본. 그게 바로 이 안티옥에서 보존된 필사본들이 그렇게 이어진 거예요. 특히 구라틴 역본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유럽과 아프리카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2세기 전에 이미 유럽과 아프리카에는 올바른 필사본이 전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옛날 사람들은 성경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AD 2세기 전에 이미 어떤 거예요? 이 필사된 성경 필사본들이 다 여러 대륙으로 확산됐다는 거 이거죠. 그거는 당시에 교부들의 글을 보면 그 교부들이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입증해요. 왜냐하면 그 교부들이 글을 쓸 때 우리 보존된 성경에 있는 여러 구절들을 인용했거든요. 다. 자, 이렇게 필사본들이 이렇게 구시리아어 구라틴 역본으로 출간된 이후 이제 이태리 교회, 프랑스 골교회, 그리고 켈트 교회, 그리고 발칸과 독일 지역에서 이 필사본들이 계속 사용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비잔틴 제국 기간 AD 312년부터 1453년까지 당시 세상은 비잔틴 제국이었단 말이에요. 그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에는 히랍 교회들에서 이 본문을 필사본을 계속 사용해 온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비잔틴 기간이 꽤 길죠. AD 한 312년부터 1450년까지 길잖아요. 이때 히랍 교회들이 이 필사본들을 사용해 왔잖아요. 그래서 근대 비평가들은요, 이 헬라어 이 신약 필사본 있죠. 이 본문을 갖다 뭐라고 불렀냐? 비잔틴 원문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비잔틴 원문. 왜? 비잔틴 제국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이 헬라어를 사용해 왔으니 이게 비잔틴 원문이다. 이렇게 명칭을 했다 이거죠. 또한 최근까지 현존하는 헬라어 신약 필사본들의 수가요, 대략 5,700여 가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최근 이 시대에 와서 옛날에 필사돼서 계속 이렇게 전수된 그런 필사본들 있잖아요. 개수를 세보니까 5,700여 개가 된대요. 근데 그 5,700여 개의 80에서 90%는요, 우리가 쓰고 있는 헬라어 표준 원문 있죠. 이 시리아 계열의 비잔틴 원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잔틴 원문을 또 뭐라고도 부르냐? 다수 필사본이라도 부르는 거예요. 다수 필사본. 왜? 5,700여 가지 중에 90% 해당되는 개수가 우리 본문과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잔틴 원문을
신약 헬라어 표준 원문, 또 다수 필사본 이렇게 똑같이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 다수 필사본, 비잔틴 원문, 그 다음에 또 딘 버간이라는 학자는요, 이 헬라어 신약 원문을 뭐라고 불렀냐? 전통 원문이라고 불렀어요. 전통 원문. 왜? 전수돼 왔다 이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수 필사본, 비잔틴 원문, 전통 원문, 헬라어 표준 원문 다 동일하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헬라어 표준 원문을 TR이라고 하잖아요. TR.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 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수세기 동안 성경은 단절됐어요? 단절 안 됐어요? 단절 안 되고 원문의 전수가 계속 이 원문으로 전수되어 온 거예요. 네, 시리아 안티옥에서부터 그 다음에 시리아 라틴어 역본,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프랑스 골교회, 그 다음에 발칸반도까지, 그리고 비잔틴 제국까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물론 비잔틴 제국 기간 동안 시랍 교회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교회들 전체에서도 이 헬라어 표준 원문을 사용해 왔다라는 거죠. 이 비잔틴 원문을. 그러다가 이제 인쇄술이 나왔잖아요. 이제는 필사할 필요 없이 인쇄를 하면 되잖아요. 헬라어 표준 원문을 인쇄해서 나온 성경이 바로 에라스무스 성경인 거예요. 1535년. 에라스무스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산지에 있었던 그런 여러 필사본들을 집성을 해서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마침내 이렇게 정선된 그런 헬라어 표준 원문을 출간한 것이, 그게 에라스무스 성경이라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콜리네우스 성경이 나오고, 스테파누스 성경, 베자 성경, 엘지보 성경, 틴델 성경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있죠. 루터 성경이 바로 헬라어 표준 원문을 기반으로 해서 루터 성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1611년 영국에서 마침내 킹 제임스 성경이 나온 거예요. 아까 구약은 히브리어 맞설 원문을 택했다 그랬잖아요. 신약은 바로 이 번역자들이 헬라어 표준 원문, 비잔틴 원문을 원본으로 채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번역한 게 바로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1611년 나온 이래로요, 270여 년 동안요, 세상에는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독보적이었던 거예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 성경의 뒤를 이어서 1994년에 우리 민족의 언어로 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믿고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난 것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별로요, 거의 1000년 이상을 바로 이렇게 신실한 종들을 통해 성경을 계속 필사하고 전수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해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이 성경은요, 단순히 인쇄된 그냥 한 권의 기독교 경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신실한 종들의 희생과 열정으로 보존하게 하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그런 자세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지키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죠. 그렇죠? 자, 섭리 가운데서 성경을 보존해 오신 하나님. 두 번째로, 성경을 변개시킨 마귀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른 성경의 맥이 이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최초의 성경 변개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성경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잘 아니까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 왜곡시키기 위해서 써먹은 수법은 다름 아니라 의심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이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야, 진짜 그게 하나님 말씀 맞아? 진짜 그 기록이 맞아? 이렇게 의심을 조장시키는 게 바로 마귀의 계략인 거예요. 자, 이분은 그 속임수에 걸려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고 또 첨가하고 대체시켰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절부터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후부터 사탄은 인간들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공격하여 변개시키고자 지속적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일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개개인 파멸보다 더 마귀가 관심을 갖는 것은 성경을 변개시키는 거예요. 왜냐? 성경이 변개되어야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알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과 소통을 아예 차단시킬 수 있으니까요. 마귀의 가장 큰 목표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고 가리는 거예요. 자, 인간들이 성경에 대해 늘 내놓는 변명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경도 세월이 흐르다 보면 단어들이 손실될 수 있고, 또 어쨌든 인간이 기록한 거다 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 성경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없는 거야. 그게 인간이 내놓는 변명이죠. 그러한 사고방식은요, 결국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게. 자, 변개된 성경들이 바로 그런 관점으로 나온 거예요. 자, 변개된 성경들은 바른 성경들이 시리아 안티옥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거와 달리 세상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곳,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변개된 성경. 우리 지금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집트가 굉장히 부정적인 거 계속 보잖아요. 이 변개된 성경들의 원문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상식적으로만 봐도 우리 성경과 변개된 성경은 뿌리부터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시리아 안티옥,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그 지역에서 시작된 거고, 변개된 성경은 이집트에서 시작된 거라고요. 이곳 출신의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오리겐. 이 오리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믿지 않는 에비온파의 일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기록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자기 이성으로 의심하는 거죠. 야, 어떻게 인간으로 나온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야?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변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의심하면 어떤 줄 아세요?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변개시키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오리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권위에 대한 많은 성경 말씀들을 변개시켰습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오리겐의 사상이 오늘날 누구와 똑같냐? 여호와의 증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가리키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4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거 다 믿는데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고 시인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리겐이든 그 외 여호와의 증인들이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된 신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학자들이든 다 똑같다고요. 자, 오리겐은 하나님 말씀을 풍의적, 은의적으로만 해석한 사람이에요. 왜?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다 풍의적, 영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런 풍토에서 나온 게 바로 변개된 성경이에요. 자, 이후에 정치적인 이유로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요,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어쨌든 성경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제작을 명령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오리겐을 추종했던 역사가인 유세비우스가 있어요. 이 유세비우스가 오리겐이 변개시킨 이 성경에서요 50권을 복사해요, 그대로. 그래서 이 50권을 복사해서 그 로마 제국 전역에다 확산시켜버립니다. 이게 변개된 성경이 확산된 시발점인 거예요. 자, 여기서 가장 변개된 두 사본이 나왔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입니다.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우리나라 교회들이 쓰고 있는 개역 성경의 저본이에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제롬이 이 사본에서 라틴어 성경을 번역함으로써 바로 변개된 성경,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 유세비우스 때문에 나왔잖아요. 제롬이라는 학자가 또 이걸 갖고 로마 카톨릭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게 라틴 벌게이트예요. 그래서 1546년에 트렌트 공회에서는요, 이 성경을 로마 카톨릭의 공식 성경으로 채택한 거예요. 우리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성경을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1581년에 그 성경에서 이제 영어로 번역되어 나온 성경이 림즈 드웨이 성경이에요. 이 림즈 드웨이가 개역 성경의 또 하나의 뿌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러다가 1881년 영국의 두 학자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을 근거로 헬라어 신약 성경을 또 편집해서 출간합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낸 성경을 보면 아까 제가 보존된 헬라어 성경의 표준 원문이라 했잖아요. 표준 원문과 비교해 보니까 5,700군데 요것이 변개된 거예요. 자, 이 성경에서 1885년 영어 개역본 RV가 번역되어 나온 거예요. 이로 인해서 1611년 이래 27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온 교계는 하나의 커다란 혼란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611년 킹제임스 성경 나온 이래로 200년 동안은 전 세계 독보적이었어요. 그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그 성경만 믿고 실행했다고요. 근데 마귀가 그걸 견딜 수 없으니까 1881년에 옛날에 그 제롬이 변개시켰던, 그쵸, 오리겐이 변개시켰던 그 본문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으로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려고 헬라어 성경을 만든 거예요. 그걸 영어로 번역한 게 RV예요. 그 영어로 번역한 RV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1901년 미국에서 표준 역본이라고 ASV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NASV 새 미국 표준 역본도 그와 똑같다고요. 그게 변개된 성경의 맥이에요. 한편 독일 학자 네슬은요, 1898년에 웨스트코트와 홀트의 변개된 헬라어 성경을 근거로 네슬판 헬라어 성경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 두 학자가 만든 거를 독일의 네슬이 훌륭하다, 이걸 우리 독일식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독일어 네슬판이 나온 거예요. 그게 몇 판까지 나왔냐, 1993년까지 27판까지 나온 거예요. 자, 마귀는 성경 변개를 시킨 게 그 맥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죠. 이 네슬의 변개된 성경 원문이 오늘날 개역 한글판 성경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딱 뿌리가 다르니까 이어져 맥락도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과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 보면 신약에서만 2,200단어 이상이 삭제된 거예요. 그런 성경이 과연 참된 하나님 말씀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귀의 이런 성경 변개 역사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은 그냥 뒷짐만 지고 계실까요? 아니죠. 신실한 그분의 종들을 통해 바른 성경의 맥을 이어오게 하셨다는 거죠. 마귀가 성경 변개 역사를 지속적으로 했다면 하나님도 그분의 종들을 통해 바른 성경의 맥을 계속 이어지게 한 거예요. 비록 로마 제국과 카톨릭이 세상을 장악하여 신약 성도들의 신앙과 바른 성경의 씨를 말리려고 했을 때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굴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철저하게 간수한 거예요. 내가 죽어도 너는 이 성경 절대 뺏기면 안 된다. 철저하게 간수한 거예요. 폴리캅, 크리소스톰과 같은 이런 교부들은 신약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 성경들을 믿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노바티안이라든지 몬타니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알반, 성 패트릭, 폴리시안, 유카이트, 보고마일, 루이저, 피카즈, 라바누스, 풀버트, 레오타드, 로산의 헨리, 베긴스, 프라타셀리, 은둔자 피터, 탄켈름, 브루노, 아놀드, 카타리, 알비겐스, 게라드, 보도파, 힐데가드, 플로리스의 요아킴, 버톨드, 레이몬드, 롤 버나디노, 존 위클립, 사보나롤라, 존 후스까지. 1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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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동안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바른 성경의 맥을 하나님께서 이 신실한 소수의 성도들과 그룹들로 계속 이어오게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비잔틴 원문을 사용한 거예요. 세상은 로마 카톨릭이 장악해서 제롬의 라틴 벌게이트 쓰라고 그렇게 압박을 줬는데 이들은 숨어서 믿음을 지키고 이 보존된 성경을 계속 써온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마음 편히 앉아있었냐? 아니라고요. 그럼 목숨을 걸고 지킨 성경이에요. 이들은 모두 보존된 헬라어 필사본 전통 원문을 사용했고요. 이 성경이 후대에 그대로 전승되었던 것이에요. 그리하여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표준 원문을 집대성하여 인쇄된 헬라어 성경을 출간했고 이후에 콜리네우스, 스테파누스, 베자, 엘지버, 틴데일 등이 그 성경을 그대로 이어서 출간했습니다.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또 그리고 마틴 루터의 루터 성경이 출간되었다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훌륭한 종이죠. 루터가 한 거는 야 교회로 사람들 와라 이게 아니에요. 자기 나라 말의 성경을 번역한 걸 가장 먼저 한 거예요. 루터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되어 전 세계 부흥과 선교에 쓰이도록 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주님은 대한민국의 조종사였던 비행기 조종사였던 이소호 목사님을 훈련시키셔서 원문 비평을 공부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 땅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 땅에는요 성경을 번역할 역량이 있는 인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누구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소호 목사님 한 사람만 쓰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아무나 뭐 영어 좀 한다고 번역할 수 있나요? 올바른 교리와 신학을 배워야 되고 원문 비평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필사본이 바르게 보존된 본문인지를 아니까 그걸로 번역을 할 수 있는 거죠. 대한성서공회는 실패한 게 바로 거기 실패한 거예요. 그런 원문 비평학도 모르는 인간들이 그냥 성경만 편해서 팔 목적으로만 하니까 계속 변개된 성경만 나온 거예요. 계속. 이소호 목사님은 한글 킹제임스가 출간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준비하면서부터 출간할 때까지 13년 6개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성경을 지금 편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왜 변개된 성경들이 나온 것인가 이거죠. 마귀는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을 통해서 변개된 성경들을 출간하게 한 거예요. 아, 돈 벌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마귀가 그런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야, 그래. 이거 성경 좀 내봐라. 그래서 온갖 성경들이 나온 거예요. 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성실함과 열성을 지닌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 진리의 말씀들을 수호하게 하셨고요. 또 그들을 통해서 바른 성경의 맥을 이어오게 하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7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킴으로써 이익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과 같지 않고 오직 성실함으로써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거죠. 우리는 성경 변개시키자도 같지 않아요. 그렇죠? 자, 섭리 가운데서 성경을 보존해 오신 하나님. 세 번째요. 우리는 바른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이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섭리 가운데 보존해 주셨으면 이젠 여러분이 이 성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한말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은 당시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한글을 금지시켰고요. 일본어를 국어로 강제 교육을 시켰고 창씨 계명을 시행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우리말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겠어요? 민족성을 잃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순수한 우리 언어를 지키고자 노력하며 희생했던 선각자들과 학자들 덕분이었죠.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열정과 노력을 쏟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세상 학자들도 자기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소홀히 하면 되겠냐 이거죠. 자금의 이 나라 기독교는요 결코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개혁성경 자체가 보존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성경이 처음 번역되어 출간된 1887년부터요 현재까지
제도화된 교단 소속의 선교사들이 한국인 조력자들과 함께 출간한 초기 번역본들은 물론 국내 교단 학자들과 목사들이 모여 구성된 대한성서공회를 통해 이루어진 모든 한글 번역본들 역시 순수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변개된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이 처음 번역된 게 1880년대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까 기억해 보세요. 1881년에 영국에 누가 변개시켰어요? 웨스트코트 홀트가 변개시키고 그게 확산됐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바로 그때 이들 변개된 역본들을 근거로 번역되고 개정됨으로써 시작부터 변질된 성경이 이 땅에 정착하게 된 것이다 이거죠. 네. 참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이 나라 한국 기독교 역사는.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 변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저는 몇 주 전부터 계속 한글 성경의 역사 번역의 문제를 강의해서 유튜브에도 올렸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현존하는 한글 성서들은 변개된 원문에 따라 번역되고 개정된 결과 신구약 전체에서 오역된 구절들, 삭제되고 첨가되고 대체된 단어들을 포함하면 약 3만여 군데가 변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작금의 교계 목사들, 신학자들, 성경교사들, 교인들은 좀 변개되면 어떠냐 이거예요. 교회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애써 무시하고 있다고요. 그런가 하면 이들은 불신자들과 같이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자기식대로 구미에 맞춰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죠. 너희가 믿음으로 얼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국 교인들은 어때요? 에이 그래도 열심히 좀 해야지. 새벽에도 나가고 금요일도 나가고 돈도 많이 내고 그래야지. 자기식대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지킬 수 있나요? 성경에는 여자아들은 목사와 집사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우리나라 교회들은 가감없이 그냥 다 주죠, 전부 다. 예. 교회 나가는 웬만한 여자들이 다 집사예요, 전부.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왜 그러죠? 그런 거 왜 해? 그냥 우리대로 하면 되지 이거죠. 불신자들하고 다를 바 없어요. 불신자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가? 이거죠.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결코 자신의 생각과 판단대로 성경을 대하거나 임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보존된 바른 성경을 지니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요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 식대로 첨가하면 안 돼요. 자, 몇 군데 찾아볼게요. 여러분 신명기 보세요. 신명기 4장 2절. 신명기 4장 거기 2절 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거기에서 빼지도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지니라 하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보존돼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요, 여러분 기록된 대로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첨가한다, 여러분 마음대로 뺀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참된 성도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지켜라 이거예요. 기록된 대로. 그렇죠. 성경을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자가 누구죠? 사탄이에요. 사탄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이런 짓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36절에도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질시켰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변질시켰다.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보존된 바른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고 이 성경을 들었다면 기록된 대로 믿고 실행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열왕기하 10장 10절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에서 인간이 이러니까 떨어진다 그런 거 없다고요. 예수님께서도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분의 말씀이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자기 마음대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대로 믿고 실행해야 된다 이죠. 우린 절대로 성경을 변개시키는 자들,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자들을 멀리해야 한다 이거죠.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제가 잘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잠언 30장 5절 6절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신이라 하죠.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이 너를 책망하실까 하며 네가 거짓말쟁이가 될까 함이라 하죠. 잠언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약간 중앙에 가깝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아요. 특히 성경을 함부로 삭제하거나 첨가하는 자들은요,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 한 번 더 찾을게요. 계시록 22장 보세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거기 18절 19절 보세요.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오. 그죠? 무서운 말이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에 누구라도 더하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19절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죠.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기독교 역사 130년 이상 지났음에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해 오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도 올바른 성경이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금세기 뛰어난 원문 비평학자였던 에드워드 힐스 박사가요, 이러한 믿음을 뭐라고 정의 내렸냐? 순수한 믿음이자 논리적인 믿음이라고 정의 내린 거예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됐다.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 논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그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말로 번역된 바른 성경을 보존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최종 권위로 여기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굳건히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순수한 우리말인 한글을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전 세계 언어가 약 6,000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중에요, 1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250가지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또한 자국의 언어를 가진 국가는 28개국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호주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영어가 거기는 또 공용어자 모국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그냥 영어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언어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자, 자국의 언어를 가진 국가가 28개국이고요. 그리고 로마자나 한자의 변형이 아닌 순수하게 독창적인 고유 문자를 사용하는 국가는 전 세계 6개 나라밖에 안 된대요.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한글이에요. 바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데, 세계 문자 올림픽 대회가 2009년 제1차에 열렸거든요. 한국이 금메달 땄어요. 2012년 제2차에 열렸어요. 한국이 또 금메달 땄어요. 세계 문자 올림픽에서. 자, 이런 한글이 단순히 자연스럽게 유지된 게 아니라 일제의 박해와 언어 말살 정책으로부터 모국어를 지키려고 했던 선각자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였던 거예요. 한글을 보존해 주신.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한글 쓰는 거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우수한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자, 이렇게 한 나라의 언어도 보존되고 보급이 되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들을 보존하지 못하시는가요? 한글이 보존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한글로 번역된 바른 성경이 출간되었다는 게 훨씬 더 위대한 역사예요.
한글이 세계 올림픽에 금메달 땄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글로 번역된 바른 성경이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만드신 목적은 인간들과 소통하시기 위함이에요. 그 언어로 된 성경을 통해 주님과 소통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런 면에서 이 민족에게 모국어인 바른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라고요. 한글의 진가는 바로 여기서 발휘되는 거예요. 무슨 과학성, 우수성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존된 그 말씀을 한글로 주셨다는 거예요. 자, 올해로 이 땅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출간된 지 28년이 됐어요. 1994년 4월 12일 이래요. 이 성경이 나왔을 때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다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이행했다는 걸 입증하는 책이에요. 자, 우리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이 피 흘려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고 이 성경을 전수해 왔잖아요. 그게 이어져 왔고 이 주의 말씀이 한글로 전수돼서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하나님께서 이걸 승인해 주신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한국의 자녀들은 이것이 너희들의 최종 권위다. 하나님이 승인해 주신 거예요. 자, 저는 종종 이 생각해요. 한글 킹제임스가 만약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저는 비참하게 살았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은 말도 안 되고요. 그리스도인도 안 됐을 거예요, 나는. 한번 여러분 자신을 물어보세요. 만약 한글 킹제임스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도 저 일반 교인들처럼 그냥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만 할 거라고요. 새벽에 열심히 나가고 금요일 나가고 에이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교회 안 나가. 이것도 세상 가서 놀고 무의미한 교회 생활만 하다가 아무 보장도 없이 인생을 허무하게 끝냈을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이 성경의 소중함을 알고 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실행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보존하신다는 하나님 약속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